하나님의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후서, 이제 바울 서신이라고 알려진 이 디모데 전 후서는 경건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두 군데가 나오지요. 그래서 디모데는 이 바울이 세운 이 에베소 교회,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그에게 여러 가지 이제 서신을 통해서 많은 교훈과 또 이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내용들이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디모데는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데, 그러나 이 디모데는 아직도 많은 부분에 연약하고, 디모데는 또 계속해서 바울에게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사역이 견고해지기를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도 이 디모데에게 맡겨놓은 에베소 교회의 영적 상황들을 늘 살피면서 상황이 돌아가는 것들을 파악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교회가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지도하는 그런 일을 했지요. 그중 오늘 본문은 경건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 경건은 교회의 참된 본질과 기능과 연결이 됩니다. 성도의 이 영적 본질, 기능과도 연결이 되지만 교회의 영적인 것과 기능에도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가 뭘까요? 이 교회는 이 구약에서는 칼과 또 에타라고 하는 이제 동사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칼이라는 말은 집회 또 회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에타라는 말은 지정된 처소나 장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교회라는 말의 뜻은 지정된 장소에서 집회나 뭐 이런 것을 가지는 것을 교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좀 다릅니다. 신약의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에크와 클레오의 합성어로, 이 에크는 밖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클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크와 클레오를 합성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밖으로 부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종교적인 집단에서 적용했으므로 밖으로 불러 모으다 라고 하는 정의가 된 것이지요. 구약과 신약의 이 교회라는 말의 뜻을 보면, 이 구약은 지정된 장소에서 집회를 가지다 라는 뜻이고, 신약의 이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밖으로 불러 모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 구약의 이 교회라는 이 용어가 더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용어는 지정된 장소에서 집회를 가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구약의 칼과 에타가 더 공감이 간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곳은 지정된 장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정된 날짜에 고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구약의 이 칼과 에타가 굉장히 공감이 가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 교회라는 이 용어와 꼭 맞는 것이 칼과 에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구약의 이 지정된 장소에서 집회를 하는 형태를 지금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배라는 형식으로 이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게 또 하나 있지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도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우리 현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의 영적이고 또 가시적인 기능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오면, 이 성전에 오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 이 당시 에베소 교회는 직분자를 세우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겼던 이 에베소 교회에는 중요한 직분자를 이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직분자로 알맞은 사람은 책망할 것이 없고 절제하고 신중하며 또 단정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는 자를 구해야 한다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행하는 행동은 조심스럽지만 이 모든 조건을 인간이 다 충족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이런 모든 성품을 갖춘 사람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근접한 사람은 구할 수 있겠죠. 조금 술을 먹어도 절제하고 신중한 사람, 또 조금 이제 절제하지 못해도 단정하고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 또 조금 절제하지 못해도 관용하고 다투는 사람, 이렇게 조금 완벽하지는 못해도 근접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을 이제 뽑아야 되는데, 그런 이제 조금 단순한 의미에서 한번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겁니다. 교회는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가정집도 아니에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집이라고 하지 않고 처소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다만 이 교회는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안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잠깐 성도끼리 교제를 하고 교회에서 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이 교회에 우리가 머문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는 특별히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권사님 기도하고 들어가세요. 나 집에 들어가는데 기도하고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이라는 곳은 우리가 평안히 쉬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긴장했던 것을 다 풀어놓는 공간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이지요. 화장도 하지 않고 머리도 막 쭉쭉 뻗칩니다. 그래도 그냥 집은 그래도 되는 곳이에요. 또 옷도 집에서 입는 옷은 조금 목도 쭉 늘어나고 이 막 팔도 늘어진 그런 막 가끔가다 찢어지기도 하고 구멍도 난 이런 것도 입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거기가 내가 거주하고 내가 평안히 쉬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내가 살고 있는 집과 정반대 장소지요. 우리가 교회 들어갈 때는 기도로 저 밖에서부터 집에서 나올 때부터 교회 간다는 생각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고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교회는 편히 쉬러 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금은 이 교회는 집에서는 무장해제하고 평안히 쉬지만 교회에 올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고 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갈 때는 화장도 합니다. 늘어지고 구멍난 옷도 입지 않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습니다. 머리도 집에서와 다르게 깔끔하게 드라이를 하거나 이 세팅을 해서 흐트러지지 않게 해서 교회를 우리가 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집에서의 모습과 왜 교회 갈 때 모습이 이렇게 정반대 모습일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에 의도적인 이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세수하고 단정하게 기도하고 옷도 깔끔하게 그렇게 준비하고 우리가 성전을 온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의식이 나 스스로의 마음에서 우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단정한 옷은 깨끗한 옷을 입고 기도하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다 라고 하는 의식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다듣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화장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온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고 하면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어요. 사도행전 7장 이 4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목사님이 이런 말은 무슨 말이죠?
왜 사도행전 7장 48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어느 곳에 계시다는 것을,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공간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뜻으로 사도행전 7장 48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내가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예배라는 말을, 옛날에는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정의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현대에 이제 신학교에서 예배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예배라는 말이 한자예요. 예도 레자와 절 배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한자상으로 한자의 뜻풀이를 하다 보면 예배한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게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라는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배한다 그러면 가볍습니다. 왠지 가볍습니다. 예배는, 예배한다라는 이 말 속에는 행동의 이 수반을 두고 있습니다. 행동의 근거를 둬서 예배한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마음에, 하나님께 성도가 마음을 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의 개념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하는 것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다라는 말이 어울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교회의 행동 두 번째는, 교회에서는 우리가 누구랑 분쟁하지 않습니다. 또 큰 소리 내서 예배 분위기를 망치지도 않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리를 지르고 예배 분위기를 망치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예배가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이 우리 있어도 우리가 성전에 와서는 신경을 다른 것에 다 차단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중합니다. 예전에 제가 평신도였을 때는 성가대원이었어요. 그래서 평신도 때 성가대원이기 때문에 예배 최소한 1시간 한 40분 전에는 먼저 교회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 30분 전부터 성가대 연습이 시작되기 때문에 최소한 1시간 성가대 연습 10분 전에는 가서 준비하고 성가대에서 이제 찬양을 연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휘자였을 때는, 교회 평신도의 지휘자였을 때는 2시간 전에 교회를 갔습니다. 1시간 30분 전에 이제 성가대원들이 와서 이제 찬송을 이제 준비하기 때문에 저는 그보다 먼저, 성가대 대원들보다 먼저 지휘자이기 때문에 2시간 전에 교회 가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날 부를 찬송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했던 이유는, 첫째는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랬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냥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아침에 주일날 일어나면 빨리 교회가 가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너무 좋아서 저는 미리미리 막 누가 안 가르쳐줘도 빨리빨리 막 준비하고 빨리 그곳에 가고 싶어서,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우리 막 빨리 가잖아요. 그 사람 빨리 보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어서 그냥 교회가 너무 좋고 하나님이 좋아서 막 일찍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2시간 전에, 옛날에 이제 부목사 때는, 부목사이면서 교회에서 제가 이제 음악 목사로 이제 직분을 맡고 활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가면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기거하시면서 이제 교회를 운영하셨는데, 제가 이제 9시 반에 성가대원들이 교회를 오는데 저는 8시 한 50분만 되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문도 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는 막 두들기면 이제 사모님이 와서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때 아직 그 시간까지 목사님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목사님이 이제 한 6개월 정도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양업전에 가서 막 문을 두드리니까 6개월이 지난 후에 목사님께서는 이제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 6개월 뒤에 어느 날부터는 내가 딱 교회를 가서 이제 보면 문이 열려 있고 성전을 딱 들어가면 목사님이 양복을 딱 입으시고 넥타이를 매시고 김 목사 왔어? 이렇게 저를 이제 한 6개월 지나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미리 준비하시고 계시다가 저를 맞아주셨어요. 근데 그때 나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담임 목사님 조금 더 쉬어야 되는 것을 나는 그 생각을 못하고 그냥 교회 가져오니까 막 먼저 가는데 담임 목사님은 너무 일이 많으시니까 쉬셔야 되는데 내가 하도 일찍 오니까 이제 나한테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9시 전에 미리 다 막 이제 9시 전에 준비하고 계시려면 8시 한 최소한 반 전에 일어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막 다 옷을 정장을 입으시고 경성전에 앉으셔가지고 김 목사 왔어 이러면서 나를 맞아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그렇게 조금 어떻게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볼 땐 철없던 행동이죠. 야, 저것이 왜 이렇게 빨리 오나 조금 늦게 와도 되는데 9시 반부터 성가대가 시작인데 9시 되기 전에 오니까 귀찮을 텐데 나한테 한 번도 김 목사 조금 늦게 와도 되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결국 6개월 뒤에는 먼저 일어나셔가지고 양복을 입고 성전에 앉으셔가지고 김 목사 왔나 이렇게 할 때 저는 참 그럴 때마다 자동으로 그냥 머리가 숙여지는 그런 제가 그 목사님께 또 다른 것을 배우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사람 피곤한 건 안 보여요. 저는 막 그래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막 준비하고 막 미리 막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사람을 때로 못 보고 사람에게 조금 경험 없이 행동할지라도 하나님을 보고 갈 때는 우리가 그렇게 막 준비하고 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모습을 우리가 교회 가면 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여러 가지 있죠. 하나님, 교회, 예배, 찬양, 기도 이런 것들에 집중하기 때문에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이 피곤하신 것도 모르고 눈치 없이 막 9시 전에 가서 막 교회 문을 막 두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요즘은 많이 이제 그런 부분이 교회와 가정집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많이 없겠지만 어쨌든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는 기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면 화장도 하고 단정히 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 가면 기뻐서 빨리 가려고 막 애를 쓰는 것이 그런 것이 교회인데 이제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는 것을 살펴봤다면 이제 교회는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여기에 하나님이 좌정에서 늘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개인적으로 늘 낮에 어떤 때도 항상 올 때마다 항상 먼저 하나님께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하나님 저 왔습니다 라고 먼저 저 성전의 문을 열고 그리고 앉아서 먼저 기도한 다음에 어떤 일을 보든 그렇게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처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죠. 교회는 건물이라는 형태가 있고 또 헬라어의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건물의 교회는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라고 하고 있지만 오늘 저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 하나님이 지금 계시지 않아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시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시어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믿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기도를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설교문을 작성합니다. 설교문이 시작되고 완성되기까지 그 기도는 끝나지 않습니다. 문장의 중간중간을 수정하기도 하고 번복하기도 하고 보강하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 동안 성령님께 여쭙고 설교문을 작성해 갑니다. 최종적으로 토요일날 오후가 되어야지만 이 원고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 원고가 완성이 되는 그 시간까지 저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설교문을 수도 없이 수정하고 이제
작성을 해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설교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준비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이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제 의식적인 그런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찬송은 또 어떻습니까? 찬송과 복음 선거를 뒤적이면서 찬송을 준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찬양 인도를 하기 때문에 찬양 인도를 하기 전에 곡을 선정을 하고 그 곡을 불러보다 빼기도 하고 또 다른 곡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찬송을 불러보고 빼고 더하고 막 하는 이유는 성령의 감동을 구하면서 찬송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찬송이잖아요. 그래서 찬송을 준비할 때도 계속 기도로 준비하고 또 우리 명수와 함께 이제 찬송을 여기서 맞춰볼 때도 명수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찬송을 맞춰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릴 찬송이기 때문에 말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기도해야 되고 찬송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찬송의 곡도 선곡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입니까? 우리 진영이, 지혜, 명수는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까? 크게 말해야지. 그렇지요. 여기 계시다고 믿습니다. 당신의 몸이 또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믿습니까?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 고린도 전서후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진짜 경건한 신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거기 계실까? 라는 생각을 한다면 경건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진짜 마음속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앉아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경건한 신자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평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두 번째 무엇일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뭔지 아시는 분?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간단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변질되지 않고 영원히 이 말씀 이대로 이것이 가감되지 않는 말씀이라서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그 옳은 것이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을 또 진리라고 세상에 이 국어학적으로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인식하며 우리는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거짓말이 나쁘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거짓말이 나쁘다.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잖아요. 거짓말이 왜 나쁘죠? 거짓말이 왜 나빠요? 거짓말이 나쁘다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거짓말이 나쁘다라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침 받은 부모는 그렇게 가르침 받은 신자인 부모가 그 자녀에게 또다시 거짓말하는 것은 나쁜 거야 라고 가르칩니다. 또 세상의 모든 법도 성경의 기준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은 나쁘다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은 성경의 기준인 이 법을 따라서 거짓말이 나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6절에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행위는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도둑질도 성경은 하지 말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도둑질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보면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죄라고 인식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죄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말도 성경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의 생명을 빼앗는 자는 자기 생명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감히 누가 남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있겠어요. 내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남의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인지상정이지요. 여타 다른 죄보다 더 무거운 죄가 바로 남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죠. 그래서 성경은 남의 생명을 빼앗는 자를 죽이라 라고 구약성경에 정의할 만큼 하나님은 무겁게 살인죄에 대해서 적용하고 계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도 성경에 있지요. 간음하지 말라.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나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도둑질하는 살인하는 사람을 죽이라는 것처럼 이 간음도 그만큼 무거운 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간음이 우리가 부정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이유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이 지각은 이와 같이 성경이 기준이고 성경이 바탕입니다. 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참아준 것은 그가 성경의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그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웠다라는 성경의 기준에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에 대해서 절대 털끝 하나도 손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이 우리는 죄라고 여깁니다. 그것 또한 성경의 기준이지요. 남의 아내를 통과는 간음죄가 있고 남의 아내를 범한 이 죄가 있고 또 이 우리아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이 추종자 이 군사를 죽인 살인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다윗이 범한 이 행동한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선한 행동, 그것이 성경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어떤 악한 행동을 해도 그 악한 행동이 왜 죄인가라는 것도 바로 성경에 명시된 것들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이제 바로 세워지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기둥은요, 여기 기둥이 있죠. 보세요. 이 집에 기둥이 있어요. 이 기둥은요, 단단히 받쳐주는 기능을 합니다. 단단히 받쳐서 건물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말씀 앞에 우리 성도도 견고히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영혼의 자질을 사모하는 것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고 경건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경건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 자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건은 영혼이 거룩한 겁니다. 영혼. 경건이 뭘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영혼이 거룩한 것이 바로 경건이다. 이렇게 여러분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자 하는 당신이라면 그는 진정 거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뭘까? 세 번째.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이고, 두 번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세 번째 교회는 이 터이다. 교회는 터이다.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터는 이 집을 짓기 위해서 이 사는 자리를 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에 내려가 집을 살려면 먼저 터를 사죠. 그 땅을 사서
거기다가 집을 세우든 뭐라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을 지을 장소, 그 땅을 터라고 말해요. 터. 진리도 설 자리가 있어야 되겠지요. 진리도 어딘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성전이 그런 터입니다. 우리가 집을 세우기 위해서 터를 먼저 사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터 위에 진리를 세운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터 위에 정의를 세우고 진리를 세워야 합니다. 그 설상 정의를 세우고 진리를 세우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정의롭게 사는 것이 어려워요. 저도 정의롭게 살다 보면 이것이 걸리고 저것이 걸리고 막 걸려요. 정의롭게 살자고 노력하다 보면 자꾸 뭔가가 걸려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패턴 속에 걸리는 것이 정의에 걸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쓰는 잘지그레한 편법 같은 거 있잖아요. 다 정의에 어긋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 하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터이기 때문에 이 터 위에 우리가 정의를 세우고 또 설상 그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터 위에 우리는 진리를 세워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정의를 세우고 진리를 세워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사모하고 여러분이 이 터 위에 여러분이 진리를 세운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세워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터고 이미 여기에 벌써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세워졌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 터 위에서 진리를 세우려고 노력한다면 그 진리는 세워지기 마련이죠. 왜? 도둑놈의 자녀는요, 그 부모에게 도둑질을 배웁니다. 도둑놈의 자녀는. 그리고 공부하는 부모는요, 자녀들이 그 공부하는 모습을 배웁니다. 부모가 늘 책을 보고 이렇게 늘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가르치지 않아도 공부해라라는 말을 안 해도 애들이 공부하는 것을 배우기 마련이죠. 또 정직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정직을 추구하고 자녀들에게 정직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정직하게 반듯하게 자랍니다. 또 아이들에게 우리가 예의를 가르칩니다. 그것도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예의를 계속 가르치면 애들이 예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 터 위에 기초를 세울 때 정직을 세우고 또 사랑을 세우고 또 배려를 세우고 진리를 세운다면 당신을 닮은 또 다른 사람이 그 터 위에서 또 진리를 세워가고 정의를 세워가고 사랑을 세워가고 배려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족장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자질을 닮아서 이삭도 이 아버지의 자질을 닮아서 그도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질을 그 아들 이삭이 닮아서 모리아산에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이제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이 이삭은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냥 묶였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묶을 때에 거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말 하면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겠죠.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강제로 묶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 말 속에는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었어요. 117세 정도 된 아버지가 이제 17살 정도 된 아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제 막 자라나고 기운이 충천한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묶을 때 그것을 뿌리칠 수 없었을까요? 아버지를 막 밀으면 아버지가 저기가 뚝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이 이삭은 17, 8세, 20세 전에 기운이 힘이 장사였던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묶을 때 뿌리칠 수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삭이 뿌리치지 않고 그 제단 위에 묶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질을 닮았기 때문에 기꺼이 묶인 거예요. 기꺼이. 그리고 또다시 우리 하나 보면 이제 사사기 11장에는 입다라고 하는 이제 사사시대의 사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사의 딸이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스스로 하나님께 제물이 됩니다. 입다는 어느 날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에 암몬과의 전투에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에서 나를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께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 집에 왔을 때에 그의 무남동녀 외딸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그 아버지를 맞아 주었어요. 이것은 그의 아버지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고 그 입다의 딸이 서원한 것이 아니었지만 결국 이 입다의 딸은 아버지가 서원했던 이 서원에 순종을 하고 받아들이고 결국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겁니다. 입다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그 딸인 입다의 딸도 배웠기 때문에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예배소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위에 정의를 세우고 진리를 세우고 경건을 세우는 것. 오늘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찾고 있다라고 오늘 이 디모데 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한 사람,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오늘 이 디모데 교회는 구하기 위해서 이제 굳이 이제 직분자를 뽑는 앞에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결국 정의와 진리와 경건을 세우는 이 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디모데 교회에 세워지는 직분자들은 결국 진리를 세우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또 다른 하나님을 닮은 자들을 양성하는 곳,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세워져 가고 우리는 그 땅에서 영혼을 사모하고 경건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돼갑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